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6절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3절에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소리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소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 또 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또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응답,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을 위한 말씀이고 오늘날은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심판하러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치러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심판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죄를 다 없애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자신이 심판을 당하시고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어서 내가 심판 당한 자와 같이 되고 내 속의 죄가 씻음받고 깨끗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회개하면 그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하셨는데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장악하였고 죄로 타락한 세상, 죄로 타락한 인간, 모든 것을 장악하여 왕노릇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귀의 세력을 내어 쫓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실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마귀는 죄를 가지고 무기를 삼습니다. 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주장하고 죄를 무기로 삼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죄의 삭신 사망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우리를 종된 자가 되어 넘어지고 마귀에게 끌려 살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를 다 도말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힘을 빼앗기게 되었고 무력화되었고 마귀는
이제 쫓겨난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도 예수 믿으면 죄를 이깁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는 사망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마귀 귀신이 쫓겨가고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택한 모든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났고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마귀를 무력화시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고 빛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고 이 모든 구속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6절에는 빛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너는 왜 인자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맞지 않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왜 죽으러 간다 하느냐? 하고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물어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여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육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올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시고 먹을 것을 많이 먹여주시고 부와 명예가 넘치게 하시고 다윗 왕 때처럼 이 나라가 아주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나라를 세워주실 것으로 저들이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잠시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이 빛을 거부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를 멸하신 빛이 되시고 생명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빛의 자녀인 우리의 거듭난 영을 건드릴 수 없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아직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고 죄를 좋아하고 죄에는 눈이 밝고 의에 대하여는 눈이 어두워진 죄를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거하지만 육신으로 치우치면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어둠 속에 살게 하기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움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귀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빛이심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지금도 임하여서 말씀 듣는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셔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 듣는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순교회 성도들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고 빛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고백 많이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두 번째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둠에 있는 자,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정욕에 치우쳐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잘한다, 의롭다 생각하고 믿음의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어둠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서 주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두워진 것도 모르는 채 스스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둠을 깨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께로 나오시고 성전에도 나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으라는 것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여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동하며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선 말씀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이 낮과 같은 때이고 우리는 낮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영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고 동시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겐 일석이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으려고 노력해봤자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어둠의 일은 저절로 벗어지고 빛의 갑옷을 입어가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많지만 행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오늘부터 어둠의 일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행할 때에 어둠의 일을 벗어지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게 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죄를 회개하며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속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빛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말씀 100개 아는 것보다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오늘부터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빛으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